맑고 청명한 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9세기 유럽의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기술 문명의 혜택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대량 생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급격도로 기계의 혜택을 누려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생산력을 드러내게 된 것이죠. 그때 유럽의 지성인들은 호언장담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교의 신앙이 해결하지 못한 이 지구의 가난의 문제를 이 대량 생산의 기술 문명으로 그들에게 배고픔이 없게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기술 문명의 발달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굶주림은 사라지고 모두가 풍요롭게 평등하게 사는 세상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물질이 풍요로워지면 당연히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이처럼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다 똑같이 나누어서 약간의 차별은 있지만 그래도 부족함 없이 만족하며 살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오면 사랑으로 평등한 시대가 될 것이라고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신앙은 필요 없는 것이 되고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고 해요. 물질의 풍요로움만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목적을 이루어지는, 사랑이 이루어지는 결과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우리가 믿는 것처럼 많이 얻어서 잘 나누어주면 이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얘기, 그런 거 나눔의 얘기할 필요 없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도 지금은 산업혁명보다 더 큰 기술 문명의 발전과 감당하지 못할 부와 기술을 얻는 현실은 결코 그들의 호언장담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생산성이 증대되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크게 나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굶어 죽는 자가 많이 나와요. 반대로 이렇게 부화되다 보니까 배가 불러 죽은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의오의 일이 생기게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제도를 바꾸고 이념을 바꾸자 그래서 레닌이 공산주의 혁명을 이뤄냅니다. 자, 그래야 할 것 아니냐. 러시아를 중심으로 공산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강제를 해서 이렇게 재물을 공평하게 나누어지면 이것이 천국이 될 것이 아니냐. 자발적으로 못하니까 강제로 하자 그래서 공산주의 함께 합의를 하고 모여서 그러면 그 강제에 우리가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모였던 것이 공산주의죠. 그러나 이 공산주의적인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그 실험이 우리가 알다시피 70년쯤 지나니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상황 끝. 모두가 가난한 가운데 공평하게 억눌려 살았어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먹는 것은 공평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 나는 부패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공산주의 이념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탄력적인 적용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완전히 공산주의의 힘과 제도를 갖고 있는 북한은 그렇게 핵무기도 개발하고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주장했던 모두가 다 배불리 먹는 평등한 사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회. 그럴수록 더 굶주린 자가 많아진다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사람을 평등하게 살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이 교훈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보다 더 발달, 나노 시대가 되어가지고 경제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어쩌면 살아생전에 전 세계는 1%의 배부름을 위해서 99%가 애완견 동물처럼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1%가
사람이 필요 없대. 이제는 군인도 사람이 필요 없고 사람이 쓸 일이 없대.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기계 하나로, 컴퓨터 하나로 끝내요. 치료도 컴퓨터로 하면 되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것도 간단히 끝나는 거예요. 이미 그 시대에 접어들었다. 인간이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일을 줄 게 없어요. 다만 딱 1%만 그걸 가지고 채워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예측합니다. 그래서 스위스가 국민 1인당 300만 원씩 주자 하는 얘기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1%가 막대한 부를 걸어들이면 저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조금 더 나눠주기 위해서 그만큼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다는 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삶에서 사라지면 말씀이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고 통제하지 아니하면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어떤 제도도 안 된다는 거죠.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생겨야 되냐? 문제는 이제는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을 귀히 여기는 윤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딪게 할 사랑과 평의와 정의와 평화가 평등이 필요한 시대. 그런 의식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욕망의 극대함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서신이라고 하면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인도할 것이냐를 말씀해 주는 서신입니다. 이 목회서신이 써진 시기를 보통 1세기 후반절 90년경부터 2세기경에 쓰였다고 그렇게 봅니다. 교회가 태동한 초대교회, 이 2세기 초대교회는 당시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시대입니다. 복음이 나아가서 아주 많은 부흥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 시대에는 이 유대여 묵시 종교적인 하나인 이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난 문화적인 방해와 박해가 심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그 다음에 노골적인 박해와 엄었던 심한 때예요. 그런데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메시지가 들불처럼 확 증거되는 거죠. 이 세기의 기록에 보면 10년마다 기독교가 40%가 증가돼 버립니다. 급기야 로마는 4세기가 되기 전에 국교 대부분이 기독교로 바뀌어 버린 왕으로부터. 그 문화가 적대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올 그때에 급성장하는 그때에 상당수의 이방인들도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교회가 활기를 띄어가는데 문제는 그 전부터 믿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세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차별이 있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힘과 차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유대교적인 율법, 정결법, 할례, 신화, 족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차별화시키고 자기를 우월하게 했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로 평등하고 서로서로를 형제자매로 보고 함께 섬기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가야 할 그 자리에 조금 자기의 위협을 느낀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차별할 게 없는 거예요. 보니까 율법에 나오는 이의 이만, 율법을 받은 자, 아브라함의 전통을 입은 자.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서는 당시 2세기 교회 안에서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등,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등 이렇게 하면서 얘기해요. 족보 따지고 순서를 따집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저자는 이들을 거짓 교사로 규정하며 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참 교훈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다. 이들도 모두가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힘으로 설교할 수도 있고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사람이 모이다가 보니까 할 수 없이 교회가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면 조직이 됩니다. 조직이 되고 직제가 나오게 돼요. 당연히 그래야지 모아지는 거죠.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를 통솔하기 위해서 직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직제는 누가 되겠어요? 먼저 믿는 유대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들이 가르치는 모습들이 자꾸 이렇게 뭐 신화나 족보나 뭐 전통 율법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부분이 약화되는 거예요. 자꾸 비교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거짓된 것이라고 정리해 버립니다. 아마도 그들이 너무 강하게 유대인적 요소를 강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특징, 복음의 핵심을 약화시키고 상실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디모데전서가 쓰여진 겁니다. 그 때문에 전체적인 교훈 내용은 거짓 교사들과 참된 진리를 차별하고 다시금 교회를 새롭게 정비해서 새로운 진리의 길을 가기. 그래서 생긴 것이 이제 정경이 생기고 후대에 가면 이제 교리가 생기는 것이고 이런 게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의 이야기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다른 참교훈이 뭐냐? 교훈을 실천할 수 있는 종말론적인 전망과 부의 사용, 이 세 가지는 그때 당시에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였어요.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거짓 교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보면 이제 전체로 보면 거짓 교사예요. 이 6장 2절 하반에 보면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가르치고 뭘 가르치느냐? 거짓된 교사들과 참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래요. 즉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말씀과 그 경건, 내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바르게 따르지 않습니다. 다른 교훈을 따라가는 거죠. 이게 자꾸 말씀 얘기하면서 애매하게 들어오는 거죠. 이것은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참된 경건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른 것들이 뭐냐를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르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바르게 가르치지도 아니하고 바르게 배우지 못하면 그 뜻이에요. 그러면 거짓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렇게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뭐고 거짓 배움의 특징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본문 4절 5절에 나옵니다. 4절 보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오며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을 따르지 않으면 결론은 다툼만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만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보면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4절 5절의 내용 공동번역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런요. 잔뜩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쓸데없는 질문과 토론에만 미친 듯이 열중합니다. 그런 데서 시기와 다툼과 비방과 못된 의심과 분쟁이 생깁니다.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종교를 한낱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분쟁이 있게 마련입니다. 세번역은 5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끊임없이 알력이 생깁니다. 거꾸로 가십시다. 교회 안에서 알력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진리를 가볍게 여기고 경건을 주장하면 분쟁과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것들을 따라가면 분쟁이 아니라 화평이 됩니다. 삼위일체의 개념이라고요? 공동체예요. 삼위일체는 셋이 하나로 간다는 거예요. 한 뜻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은 한 뜻으로 가요. 물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분쟁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으로 고립하여서 찢어지고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끝내 하나가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갈등하기 때문. 사람마다 성정이 틀리니까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그러나 목적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또 다른 본적은 이렇습니다. 그는 교만한 자들이다. 실제로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변론과 언쟁에 병적으로 집착한다. 병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병에 치유합니다. 이 마음에 병들었다고 하는 것을 5절은 마음이 썩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속이 썩으면 뭐가 나와요? 냄새가 나지요. 썩은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을 새로워지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내 삶이 새롭지 않고 겉과 속이 다른 교훈들로 마음이 썩은 것들을 증거되고 가르치고 권면하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원만 믿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무지하게 냄새 많이 나지요. 국민의 뜻하면서 지긋뜻이 뭔 국민의 뜻? 생각도 못하면서 그 냄새는 그냥 너무너무 힘들게. 여러분, 이런 냄새는요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그런 냄새는요 교회를 엄청 힘들게 해요. 나가 떨어지게 만들어요. 병든 거죠. 왜 냄새를 풍기냐고 하면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종기를 가만둔다고 살이 됩니까? 종기는 고름을 짜내야지만이 그 자리에 새 살이 돋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썩어 빠진 죄는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잘라내야 새 살이 돋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 교사의 주된 특징이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의 결과는 다툼인 거죠. 교만과 분열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늘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족보와 율법을 강조하는 거짓 교사들의 교만은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고 분란을 가중시키며 진리를 분별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 반면에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교만이라면 그리스도적인 특징은 뭐냐 이 말이야. 그것은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건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다. 외적인 데가 내적인 데 있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가르침.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보면 잘 듣고 교회 내에서 들려오는 설교나 가르침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나를 분별해야 돼요. 모두가 다 단에 선다고 다 옳은 게 아니에요. 다 진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교회 내에서 하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특징이 뭡니까? 6절에 있습니다. 6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족입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경건이 큰 이득을 줍니다. 자족은요,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며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암과 자신의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불만족은요, 자신을 항상 높게 보이려고 하는 허세와 연결됩니다. 불만족은 그래요. 결국 경건도 수단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교만이에요. 만족하지 못하면, 내가 충분하다고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면요,
내가 좀 높아지고 커 보이려는 허세를 부려요. 그 허세가 어디까지 가냐라면 하나님에 대한 경건까지도 자기의 이익과 유익의 도구로 사용해버려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자족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부풀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안과 밖이 다르지 않고 욕망으로도 들끓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족과 연결된 경건은 큰 이익이 됩니다. 이 6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7절, 8절을 아주 중요한 일을 덧붙여요. 읽어봅시다. 7절, 8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게 설명이에요. 자족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족과 경건은 하나로 가는 거죠. 자족과 경건이 연결되면은요, 허세가 사라집니다. 자신을 위한 욕망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족과 경건은 삶의 의미가 물질에 있지 않고 명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교만과 불경건은 돈에 대한 욕망으로 파멸과 멸망에 이를 뿐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을 내세워도 그럴듯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관심은 오직 진리나 경건이 아니라 돈, 진리나 경건은 그저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한, 자기 유익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들의 욕심은 결국 뭘로 갑니까? 분쟁과 분열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9절 10절에 그것을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9절 10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의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씀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 세상에서 부귀영화는 정비례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도 이런 가르침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가르침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인 줄 아십시오. 내가 율법 안에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믿는 것, 자족함보다도 은혜의 감사함보다도 더 많이, 더 빨리, 더 좋게를 외치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지금의 속도가 얼마나 빨라졌습니까? 속도가 빨라지면요, 일의 속도가 많아지고요, 큰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에게 쉼이 있는 거 아니라 뭐가 있어요? 더 바빠. 더 바빠. 옛날에 서울 가려면은 여기서 기차를 타고 가면은 6시간 4시간 걸렸지만 지금은 4시간이면 가. 아니 3시간도 안 걸리지. 기차 올라가면. 근데 옛날보다 훨씬 바빠. 여유가 없어. 정신이 없어. 뭘 바라보기 때문일까요? 만족함이 없어요. 더 많이는, 더 빨리는 더 많이 얻겠다는 뜻이에요. 칼 오너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속도의 사랑이 점점 적은 시간에 점점 많은 것을 하겠다는 우리의 집착이 도를 넘었다. 이것은 이제 중독, 일종의 우상 숭배가 되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속도와 더 많이, 더 하는 것이 결국 도가 넘으면요, 그게 집착이 돼요. 집착은 중독이 됩니다. 중독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혹시 속도의 우상 숭배 앞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 갑니다. 본문 얘기요. 파멸, 멸망이에요. 빠르게 하자는 이유가 뭐예요? 더 많이 갖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욕심부리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지금의 학자들은 분명합니다. 우상 숭배까지 가버리는 거죠.
속도의 우상 숭배, 우리가 지금 매여 있어요. 옛날에 어떤 조금 덜 깨달아진 목사가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랬더라? 여자들 치마하고 설교는 짧아야 좋다고. 내가 그 말 듣고 저 사람 미쳤구만. 정신없구만. 지정신이 아는 얘기들이 옳다고 아멘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 그것이 팽배해 있어요. 빨라짐의 속도.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더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냐는 거예요. 중독을 넘어가고 중독 증세, 중독 우상 숭배를 한다니까요. 빠른 생활 속에 더 많이 갖춘 것이 그들의 삶이 영성과 관계할수록 영성은 자꾸 빈약해지는 겁니다. 더 빨리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면 영성은 더 많이 빈약해지는 거예요. 자족함이 없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다른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 교사들일 거니까 거짓 것들을 분별하고 다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다른 삶이 뭡니까? 선한 싸움이라고 11절부터 얘기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이 선한 싸움을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이 11절, 12절을 보면 네 가지의 명령을 합니다. 네 가지의 명령이 뭐냐면 한번 볼까요? 첫째는 뭐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이것들을 피하라. 뭘 피하라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피하라. 피할 건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 명령이 뭡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랍니다. 이 6가지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영생을 취하라. 네 가지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명령을 하면서 지키라고 하는 사람들 누구 보고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은 누굽니까? 아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이제 이거 대답 잘못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거 대답이 아니요 하면 지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아멘하고 믿으면 이제는 이걸 해야 된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은 이 네 가지 명령을 따라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짓 교사들의 말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고 취할 것은 취하는 것. 뭐 이제 그것은 우리가 충분해요. 근데 좀 걸림돌에서 싸우라. 예수님 당신은 싸우도 안 해놓고 우리 보고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아야 합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한 싸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정의해야 되는데 그 정의한 부분에 있어서의 하나의 예가 있어요. 13절에 있어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오늘 보자는요, 부르심 받았다는 교인들의 증언과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했던 그 증언이 병행시킵니다. 병행은 나란히 놓은 거예요. 즉 말하면 우리들의 선한 싸움 속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일이 뭐냐 그러면 그렇게 재판정 앞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 물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 예수를 내가 메시아로 믿는다라고 동등한 고백, 동등한 증언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그 동등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재판했지만 재판한 사람들의 요구는 그가
재판한 사람의 의도대로 얘기하기를 바란 거예요. 그런데 아니 자기 자신을 진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아들. 그래 맞아. 맞아. 내가 메시아. 맞아. 네 말이 맞아. 이게 싸움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싸움의 도구가 뭐냐는 거예요. 선한 싸움의 방법이 뭐냐고 하는 거죠. 뭡니까? 뭘로 싸우는 거예요? 힘으로 싸웁니까? 법으로 싸웁니까? 율법으로 싸우면 절대 못 이깁니다. 뭘로 싸워야 이기는 거예요? 앞에 나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는 거예요. 또 물읍시다. 선한 싸움의 승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싸움은 절대로 우리가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이기는 거죠.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이 뭐냐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입니다. 이거 더 이상 추가시키면 안 됩니다. 돈으로 뇌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힘 있는 사람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꼼수입니다. 다르게 말해봅시다. 이것이 싸움의 방법입니다.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결과가 뭐가 남아야 되는 겁니까? 뭐가 남아야 돼요? 이거요. 의가 남고 경건이 남고 믿음이 남고 사랑이 남고 온유가 남아야 되는 거예요. 물어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사탄을 이긴 겁니까? 진 겁니까? 세상이 볼 때는 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승리한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의 승리의 결과가 뭐예요? 눈에 볼 때는 죽고 없어요. 그 민사까지 막 죽이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남는 게 있죠. 온유함이 있죠. 사랑이 남아있죠. 의가 남아있지요. 선한 싸움의 승리는 이게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과예요. 이게 없는 승리는 승리가 아니라 그것은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승리예요. 하도 답답하니까 세상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않고 세상 법은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은 뭐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해. 있으나 마나. 그러나 세상 법이 뭐다 하면 그냥 그거 가지고 목숨 매면서 그걸로 아둥바둥하는. 여러분 분명합니다. 선한 싸움의 필연성과 당위성은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역사의 주권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승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 여러분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합니다. 아니 내 입장으로 가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 싸워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선한 싸움의 결과인 거예요. 이 결과물을 얻기 원한다면, 만약에 이 결과물을 얻기 원하면 결코 눈에 보이는 승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 설 것인가. 인간의 자유의지는 내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이런 극박한 상황 속에서 내가 선택할 것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자꾸 부장검사 했던 사람도 죄에 발각되면 변명하기에 바쁘고 딴소리 하면서 얘기하는데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 죄는 내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선택한 거예요. 아무리 예수 믿어보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하시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 편에 서지 않으면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 없어요. 주님은 나를 구원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안에 들어오지 않냐면 말이에요. 억지로 안 들어도 어떡하겠어요?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면 복을 받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눈에 보이는 좋은 길 따라가면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선한 싸움의 결과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했던 그것 말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여러분, 투사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방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 속에서도 경건해야 되고요. 의로워야 되고요.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인내하고 온유할 수 있어야. 이게 얼마나 그냥 쉽게 되는 겁니까? 자족하기를 권하면서 돈에 대한 사랑과 악을 연결시켜주는 저자는 오늘 본문은 부자가 하나님의 종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자가 영생을 얻는 길이 뭐냐? 그것이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에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게 부한 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왜? 19절 결론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여러분, 유혹에 빠져서 멸망하는 것은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영생을 얻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해요. 부자는 다 영생 먹을 줄 알아요. 아니요. 부자는 주는 재물은 하나님이 준 복이요. 하늘의 복이요. 그런데 그 복을 가지고 자기 유익대로 사용하면 그 사람은 멸망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면, 거짓 교사의 말 듣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마음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는 너무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면서 상처받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정함 없는 재물 많이 있죠? 지금 온통 나라가 시끄러운 이 부정부패도 정함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청와대까지도 마음 두어가지고 시끄럽잖아요. 이게 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한 자의 모습인 거죠.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의 모습.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과 가장 잘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거지 나사로는요, 그의 몸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르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그 부잣집 앞에 던져졌습니다. 그는 거동하기도 불편하고 그냥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곳에서 그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생을 유지하려고 누군가 거기다가 맡겨놓은 거예요. 부자는 늘 호의호식하며 배불렀습니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있는 나사로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기자는요, 그렇게 둘이 있다가 갑자기 짱 하고 둘이 같이 비슷한 시간에 죽어버려요. 죽고 나니까 결과가 하늘에 올라가니까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이 부자는 저 불 속에, 저 밑에 구렁텅이 너머 속에서 있는 불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부자가 어성치죠.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통해서 나에게 물 한 방울 좀 더 주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 뜻이요. 저 나사로처럼 말이요. 그러면 이 부자는 살아생전 나사로가 자기 집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배불러서 자색 옷을 입고 잔치를 베풀었던 그가 이 나사로를 굶어 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물론 먹다 남는 뺐다구나 부스러기를 주었습니다.
근데 그 부스러기를 누가 뭉쳤냐면 개들이 묵어버려요. 근데 얼마나 작았으면 개들이 먹고도 부족하니까 몸이 헐어있는 나사로에 나오는 것까지도 핥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부스러기가 작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 영양실조와 과약한 몸의 아픔으로 죽고 맙니다. 하늘나라는 이 모든 상황이 역전되고 마는 거예요. 보내달라고 하니까 아이고 갈 수 없다. 그 안에는 구렁텅이가 가까이 보이지 너무 멀어서 건너갈 수 없는 것이니라. 얼마나 멀었냐라면 부자가 그 대문 앞에 나사로와 거리만큼 먼 거예요. 나사로만큼 먼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간다는 거지. 그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빨리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은 이런 고통 안 하게 해달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죽은 사람이 산다고 되겠냐? 거기서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면 쓸모없는 것이다. 못할 것이다라고 정리해버리고 맙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재물은 복인 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그걸 사용할 것인가를 말합니다. 선한 사업을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라. 주어졌으면 누가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부자로 만든 것은 그 부자가 나누어 주게 하라고. 산업혁명으로 이렇게 기계가 많이 성장하고 많이 얻은 것은 나누어 주게 하라고. 그 나눔이 없는 천박한 자본주의는 곧 멸망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 끊임없이 고민해요. 여러분 이제 유럽에 돈 많은 나라가 독일, 스웨덴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나눌 줄 압니다. 왠 줄 아세요? 기독교인 사고가 배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눔의 법은 나눌 수 있는 그것.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물과 명예는 구원을 보증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재물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따라야 하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세상의 질서를 따르면서도 율법이나 족보 같은 것으로 치장하고 자신들이 경건하고 의로운 것처럼 말하고 행세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처럼 말합니다. 교인들을 속이지 않도록 훌륭한 지도자의 역할을 하라고. 사람을 속이지 않도록 진실한 사람들이 되라고. 가진 것을 나눌 줄 알고 고통받는 사람을 돌보고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이런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기쁨 있는 교회가 아무쪼록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경건과 자족을 함께 불어나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참된 생명을 바라보고 추구하고 얻는 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말씀의 경건과 교훈을 바르게 따르고 있는지 돌아보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 참된 승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지 참된 생명을 취하고 누리고 있는지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시간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